또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를 맞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는 부모 공경의 성경적 의미를 되새기고 또 믿음의 부모 세대에 감사하며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를 맞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고 첫째에서 넷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째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라, 아니면 성도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네 가지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가지고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부모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업이요 할 때 이 기업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나할라인데, 이 나할라라는 기업의 뜻은 유산, 소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쓰임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우리를 낳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은 우리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를 잘 먹이고 잘 입힌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를 낳아주신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바로 부모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어느 날 어머님 생신잔치에 가서 모든 형제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만은 저희 아버지가 그게 뭐 감사하노, 내가 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셨어요.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옷 한 벌 번번이 사주는 것도 없으시고 어린이날 선물 사준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이날이 제일 싫었습니다. 어린이날은 뭐한 날이냐, 고추 씹는 날이었어요. 시내 안동시, 이제 고향을 말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안동 시내 사는 애들은 어린이날 부모님을 따라서 맛있는 것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린이날이 다가오면은 마음속에
어린이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린이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고추 심는 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 고추를 심었어요. 한 번도 어린이날이라고 부모님에게 무슨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씀한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한 번도 저를 안아준 적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특별히.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놀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별명이 뭐였는지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까불이고 그 까불고 철없던 제가 예수님 믿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요, 부모님이 저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아서 많은 분들 마음속에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가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여러분을 낳아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를 맞아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베드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그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 내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카베드, 공경하라는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만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에게 사용된 단어였어요. 이 카베드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이고, 부모에게 카베드가 사용될 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카베드라는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부모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공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인 바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게 주신 그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높여드리는 일이 아닌 거예요. 부모 공경을 통해, 부모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만약 공경할 만하기 때문에 공경받는다면 과연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들
부모의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큼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공경받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들에게 잘하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중에는 참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부모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지금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부모님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가정은 결국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 세대들이 기억할 것은,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유는 부모는 신앙의 전수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말하면, 더 분명히 말하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 신앙 교육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일 학교에 자녀 신앙 교육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 신앙 교육을 맡기셨습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양육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될 영적 사명을 가진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내 새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고 뭐 잘해주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라는 것, 부모에게 준 가정에서 가장 큰 사명 역할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교육의 학교인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교사인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던 부모 세대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간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세대가 죽고 난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었습니까? 그 부모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부모 세대들은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고, 하지만
그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생생한 그들이 경험했던 간증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모 세대가 죽고 나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한국계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장로가 되었어요. 권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60대 70대 부모 세대들 때문에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을 계승한 세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다른 세대가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모의 또 다른 이름은 신앙의 전수자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다른 이름은 신앙의 전수자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면서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는 나에게 신앙을 전수할 사명을 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부모 세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사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님은 나에게 신앙을 전수할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부모의 이미지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때로는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 이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따뜻한 한 4월 말 5월 초였을 겁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그 시골 한옥집에 그 밖에서 햇빛이 쫙 방 안으로 비쳤어요. 그 방 안에서 저희 어머니가 앉아 계셨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 무릎을 베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제 머리를 다 쓰다듬어주면서 웃으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겨우 못 나온 분이십니다. 그 시골 그 아줌마가 그 어린 아들을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햇빛이 내리쬐는 거에 따뜻했어요. 그 저를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그 찬송 불러준 게 아니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을 막았네 노래를 부르면서 저를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며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그 어머니, 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요. 그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에 교회는 안 다녔지만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떠한신가를 보여주신 분이셨거든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자기를 째려보면서 못마땅해 하면서 막 화가 나 있는 그 이미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만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분의 그 친정 아버지가 너무 엄하셨대요. 늘 집안에서 자기를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못마땅해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들였던 아버지, 늘 어린 시절 그 아버지 때문에 막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그 어떤 기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는 이분이 아버지 하는 순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 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떠오른 거예요. 자기를 못마땅해 하고 자기를 막 야단치고 때리시던 아버지.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에 나와도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그 마음속에 어떤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오면 아버지가 자기를 째려봤던 것을 하나님께 째려보시면서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렇게 열심히 못 살았어? 하면서 자기를 막 책망하실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그 그림자의 본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가정은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도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부모 모습 보니까요, 야, 저런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서 뭐 하겠나 싶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녀들이지만은 부모님이 참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모습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려서 나중에는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하는 그런 가정들도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속에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가지면, 첫째는 부모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부모는 신앙의 전수자이기 때문이고, 넷째는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알기는 알지만 부모님을 정말 공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리사랑.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죠. 이게 내리사랑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제가 보니까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그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더라고요. 그 어미가요, 새끼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요,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가시고기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기도 하고요. 그 내리사랑은 동물적인 본능인 것 같아요. 그 부모가 그냥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그냥 부모는 그냥 당연히 그냥 자녀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부모가 되면은 설명할 것도 없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자신을 희생하고 아낌없이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지 엄마는 어디서 밥을 먹습니까? 싱크대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엄마의 사랑이죠. 하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라 굉장한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의지가 없으면 부모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자녀에게 돈 쓰면서 아까워하는 부모 저는 못 봤습니다. 5월 어린이날 자녀에게 돈을 쓰고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고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어린이날 낀 징검다리 휴일에 그 하루 휴가 내가지고 연휴를 가지고 애들하고 놀러 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돈을 쓰고 부모를 위해서 시간 내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용돈 10만 원 드리는 것도 결심이 필요해요. 이게 생활비 이거 아껴야 되는데 자식에게 돈 쓰는 거는 대출받아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에게 용돈 드릴 때는 이거 생활비가 이거 줄여야 되는데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버이날을 맞아가지고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데 어버이날 그 하루 휴가 내가지고 부모님하고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어린이날 낀 징검다리 연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휴가 내가지고도 막 욕먹어가면서 휴가 내가지고 놀러 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와 상처를 받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내게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 이런 부모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부모에게도 내가 공경해야 됩니까? 그렇게 저에게 따지는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에 약속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에베소 6장 2절 보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되어 있어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10계명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2계명과 5계명.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계명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생명을 길게 주겠다,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히브리적 개념으로 생명이 길다라는 표현은 복되고 평안한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군.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는 이 약속은 어떤 의미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단순히 오래 사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보시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이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제5계명을 언급하면서 부모 공경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잘되고란 말은 단순히 잘된다,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잘된다는 단어의 모도적 의미는 형통하다, 평안하다, 복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내가 잘되고 라고 하셨을 때 이 잘된단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삶 전반에 걸쳐 형통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말씀도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장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내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삶 전반에 걸쳐서 형통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는 삶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부모에게 무조건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데려주고 말로 받는단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에는 데려주고 말로 받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모님을 성경의 근거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결국 누가 덕을 볼까요? 부모 공경하면 누가 덕을 볼까요? 부모 공경하면은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두 부모님을 공경해 본 사람으로서 인생의 마지막 한 4, 5년 동안 그 질병 때문에 어머니의 치매와 아버지의 그 부작용 후유증으로 오는 우울증에 통해서 오는 그 엄청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정말 다 받아낸 자식의 입장으로 보면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은 결국 누가 덕을 보느냐 하면은 부모 공경하는 자가 덕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가 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효도하는 자녀가 행복할까요? 불효하는 자녀가 행복할까요? 근데 왜 효도 안 하세요? 집에 갔더니만 맨날 그 자식이 욕하던데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면요 시간도 들지요, 물질도 들지요, 수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진짜 다시 하라 못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한 4, 5년 동안 그 병수발 받아내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생은 해요. 너무 힘들어요. 시간 내야 되죠. 돈을 써야 되죠.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모 모른 척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면요 당장에 편합니다. 편해요. 다른 형제들 다 뭐 부모님 찾아갈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애들하고 여행 가고 하면 좋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막 편하고 막 행복하고 아이고야 그래 뭐 형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언니가 알아서 하겠지 뭐. 동생이 알아서 하겠지 뭐. 당장에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도 아끼고 수고할 일도 없어요. 너무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주십니다. 그럼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주님 주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윤리나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도 내일 또 부산 가야 돼요. 솔직히 가기 싫습니다. 좀 쉬고 싶어요. 근데 또 저희 장인어른이 제인데 뭐 해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처남인데는 막 돈도 많이 주는데 제인데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처남인데 한 1,000만 원 주면 제인데 한 10만 원 줬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부모도 괘씸할 때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괘씸할 때 있어요. 야, 부모도 아무리 부모지만 진짜 괘씸하다 싶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저만 그렇습니다. 저만 나쁜 놈입니까? 부모도요 괘씸하다 싶을 때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부산 또 갈 겁니다. 가는 이유는 억지가 아니라 부모님을 섬기는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휴가 내서 자녀들하고 놀러 가지 말고 이번 5월 가린다는 휴가 내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좀 다녀오세요. 요즘 제주도가 지금 불경기랍니다. 제주도 살십시다. 제주도 가고 또 강릉에도 놀러 가고 대부대도 놀러 가고 그렇게 부모님 모시고 하루 시간을 잘 내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부모 공경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남아 살아계신 동안에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효하는 자식이 잘 될 법이 없습니다. 부모를 모른 척하는 자녀가 결코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정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부모 세대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